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봅시다.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듭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오늘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기억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풍선이 풍선속에 바람을 불어넣는데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불어넣은 것처럼 이 한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죽으면 제 아무리 견고한 약속이라 해도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약속도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도 당사자들이 죽으면 약속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파기하기도 하고 파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방곡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전쟁은 이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사이에도 약속이 깨지면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뭡니까? 그걸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왜 받아요? 법을 어기니까 받는 거예요. 법이 어떤 것입니까? 국민과 국민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요. 근데 이 약속을 파기하니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재판이요, 우리 어떤 재판은 사형 판결을 받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문서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간단하게 압축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계명을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율법과 계명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계명은 계속해서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더한다거나 빼면 이단이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단절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십계명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인데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이 십계명은 우리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말씀이요. 그래서 이 계명은 성경 전체를 암기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 전체를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이 십계명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함께 암기해야만 합니다. 왜 암기해야 하느냐? 그래야만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이거는 1계명에 속하는구나, 2계명에 속하는구나. 또 우리가 생활할 때도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어떤 계명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이 10계명이야.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에 속해 있는지를 나의 삶 속을 통하여 나의 생활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에 대하여 어떻게 유의할 것을 말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판에 있어요. 성경 맨 마지막 판에.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423페이지 신약성경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규력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규력 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기에 더하지 말아라. 그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말아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리라.
결국은 무슨 말씀이요?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지옥에 간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요. 그것은 네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종걸 목사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 대한항공이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다가 말썽을 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그 기종 전체를 다 말하자면 중단시켰어. 왜 그렇습니까? 볼트 하나라도 빈틈이 있으면 공중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하나만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공중에서 분해돼 버린다니까. 흔적도 없어져 버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요, 그 비행기 속에 타고 있면서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마치 항공기의 볼트 하나를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장 21절까지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에 존재한 교회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7교회 전체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이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들을 보게 되면은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 그 아주 연약한 동물들일수록 귀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의수로 부시락 소리 나면 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귀를 쫑긋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기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께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 속에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다는 얘기야.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모든 만물을 다 감찰하시고 계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도 다 보고 계셔. 쉽게 생각하고 싶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신신당부했어. 그런데 슬쩍 엄마나 아빠 모르게 뭘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모를까요? 엄마 아빠가 그냥 속아 넘어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요. 그런데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죠. 그러나 부모님도 자식들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걸렸어. 걸리면은요, 지난번에 넘어간 거에 다 들춰래.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지난번에도 이래 했잖아. 내가 모른 줄 알았지? 다 알고 있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슬쩍 지나가셔. 그런데 다 기억하셔. 걸렸다면 한꺼번에 다 샅샅이 말씀하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인간들은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 지금 요즘에요, 정부 조직을 바꾸는데 옛날에 없었던 것을, 옛날에 있었던 것을 없앴다가 또 다시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이란 존재는 그래요. 있었던 것을 없앴는데 다시 또 그것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비가 와가지고 이 전국 방방곡이 난리인데 그것에 앞장서야 할 모 장관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대통령만 나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너는 대통령이 하기 전에 그 부서 장관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돼. 근데 장관은 코빼기도 안 보여. 어디 갔어? 옛날 없던 조직을 만드는 데만 앞장서서 하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건 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했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고람 대오 정신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와 같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어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어쩔 때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고장난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고장난 나침판.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6장 38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뭡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안다는 얘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번에 115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나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그래.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달나라를 가면 뭐합니까? 우주 개발하면 뭐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인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실체는 역사의 중심에 언제든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니까.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계셔. 문을 꽉꽉 틀어 잠궈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사람의 눈은 잠시 피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 병원 응급실에는 언제든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병원 응급실은.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병지 나갈 때에 비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발전기를 동원해서도 불을 계속 켜놓고 있어요. 24시간 병원 응급실에 언제든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당직 의사와 간호사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채널만 맞추면, 사이클만 맞추면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을 언제든지 가능해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하는 길을 기울이신다니까. 요놈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요놈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다 보고 계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냥 부랴부랴 기도하려고 하면, 하이, 요놈이 또 뭘 가지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할까?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그래요. 제 아내가요, 어쩔 때는 그냥 농담하사 한 말도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다니까. 농담 삼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오. 그러니까 농담도 못해. 농담도 못해. 지난번엔가는요, 시골을 한번 가야 되는데, 이제 저 말하자면 큰 동서 집도 가고 조카 집도 가야 되는데, 다른 때는 빵도 잘 나오더니 빵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저희 식구가 하는 말이, 아유, 빵 좀 나왔으면 좋겠네. 주일날 그랬거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그랬나? 아주 빵 좀 나왔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한 2시간 있다가 전화 와서 본부에서, 목사님, 오늘 빵 좀 가지러 가야 되겠는데. 목사님, 오늘 좀 빵 좀 가지러 가야 되겠어요. 삼립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빵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또 갔다 왔어요. 이게 농담 삼아서 한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 특히 믿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을 느껴야 돼.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대상에 따라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다니까. 어렵게 안 오셔요. 어렵게 안 오셔. 하나님은 이종걸한테 말씀할 때는 이종걸 수준에 맞춰서 오신다니까. 태겸이 할 때는 태겸이 수준에 맞춰서 오신다니까. 어렵게 안 오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오신다니까. 눈높이 교육이란 것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하나님은 눈높이에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매우 간단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는 우리를 스스로 믿음의 분량, 믿음의 가치에 대하여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 외에는 없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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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풍선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배우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배우는 것은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언급한 복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물질을 많이 산더미처럼 쌓아준 그것이 복이 아니요. 출세하는 것이 복이 아니요.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요.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왔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하신 결론 뭐라고 그랬느냐?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요, 보았는데 또 보고 싶다는 말씀이요. 또 보고 싶다는 말씀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상현 집사님에게, 이상현 집사야, 내가 너를 보았는데 또 보고 싶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니까. 또 보고 싶다고 하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내가 너를 보았는데 또 보고 싶다. 이소는 너와 함께 계속해서 있고 싶다 이 말씀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때가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그러니까 읽었으면 읽은 대로, 들었으면 들은 대로 곧바로 실천 지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아멘 했죠. 곧바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은요, 읽은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도 표적도 그냥 남의 것이요. 행해야만이 돼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구경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우리 신광 순복교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실천해야 된다니까.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그냥 남의 하고 있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아이고 나도 할 걸. 나도 할 걸.
지옥에 가면은요 전부 다 껄껄만 한대. 껄껄. 나도 믿을 걸. 그때 전도할 때 믿을 걸.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행동할 걸, 실천할 걸. 그래서 껄껄만 있는 것이 지옥이요. 껄껄만 하는 것이 지옥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은.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을 때에 관역을 향하여 화살은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천하는 것은요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당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화살을 당겨서 놓다니까 그래야 휙 날아가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적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비록 서투른 믿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때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에스겔서 37장은요 1절부터 쭉 읽으면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했어요. 이거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뼈는 뭐예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말랐다라는 뭐예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씨앗이 산더미처럼 쟁이는 뭐합니까? 바싹 말랐으면 싹이 안 나는데. 그래서 31절부터 쭉 읽으면 생명의 소생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것을 둘러보게 한 여호와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뼈를 다 둘러보게 했어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37장 3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개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다 흩어졌는데 질서 정연하게 놓인 뼈도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죽었건 질병으로 죽었건 어떠한 재앙으로 죽었건 수많은 사람들이 뼈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뒤엉켜 있는 이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뼈들을 함께 에스겔과 보면서 묻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에스겔의 대답은 긍정적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살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물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릴 수 없으셨다면 묻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 믿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묻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로 28절까지 읽어보면요 일찍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완전히 흠뻑 젖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종걸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심으로써 실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흠뻑 젖게 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에스겔에게 심어주신 거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걸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것도 공허하다고 그랬어. 아무것도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체로는 눈을 뜨고 찾아볼 수 없던 그 시대에 창조의 역사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뼈들이 이렇게 많은데 건물을 지으려고 건물에 지으려고 많다 갔다는 모든 건물 골조들이 많은데 이 골조를 갖춰놨는데 집을 못 짓겠습니까? 다 갖춰놨는데 이 뼈들을 가지고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심이 여지가 없나이다 이 말씀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 만드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실천하지 않으면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실천하십시다.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머리에 등장하는 다윗. 이 다윗은요 수백 년 전에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에요. 왜 다윗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풍성했던 때가 다윗이 임금했을 때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활 형편은요 식민 지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이스라엘이요.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형국이요. 아주 소망이 안 보여요.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의 모습이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암울한 정국에서도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36장 38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얘기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진 못한 가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다는 얘기요. 이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 속에 빠졌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7장 23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말씀이요. 자,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 이후로는 그 옛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 다윗, 이 다윗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된다는 말씀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내가 질문할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냅니다. 이 다윗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된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주영 선생. 어디요? 예? 크게 말이요. 예? 문제를 다시 하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구원받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요? 그렇죠. 천국이지. 천국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영생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요, 값주고 사는 건 선물이 아니요, 그냥 공짜로 준 게 선물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천국을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천국을 구경했어. 빨리 가고 싶대. 저도 천국 구경했어요. 근데 빨리 가고 싶어. 나도 너무너무 좋아. 꿈속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종걸 목사님 어디 성지순례 가시렵니까? 아니, 안 가요. 나는 뭐하러 가? 성지순례 가면 뭐한대? 어디 저 중국에 어디 아주 구경 경치가 좋다는데 구경 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할래요. 왜?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내가 본 천국은 너무너무 좋아. 가보고 싶어. 설명이 안 돼. 빨리 가고 싶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랬어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어.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있으면은. 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 영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이 영혼은요, 영생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모습이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 같은 모습, 생명도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 언약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로 28절까지 내용이요, 뼈만 가득한 골짜기, 으스스한 골짜기와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곳,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곳, 이곳에서 자자손손 영원히 거주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도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까지 내용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 16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근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지켜야만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 세상에.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온 것이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온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꽉 넘치도록 채워진 사람들에게 임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가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요, 가끔 이벤트성 상품이 진열대에 놓여 있죠. 어떤 것일까요? 하나의 가격에 1+1이라고 써져 있어. 그게 평상시에 하나의 가격인데 때를 잘 만나면 한 개의 값에 2개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지금 요한복음 1장 16절 18절까지 읽었을 때 거기에 은혜의 은혜라고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이게 1+1이요. 예수님으로만 겉과 속이 충만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아라. 때를 놓치지 말아라. 명령하면 곧바로 실천하라, 이 말씀이요. 다음에가 아니라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니까. 지금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1+1
그 행사가 끝난 뒤에 가서 1+1 달라고 하면 줍니까? 행사 끝났어요 그러잖아. 행사 끝났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언약들을 세우고 이에 응하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자들에게 견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견고하게. 이번에 비가 내리고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랬는데 어떤 것이 안 무너졌습니까? 견고하게 하면 안 무너져. 할렐루야. 번성하며 영원히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들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들어있어요. 에스겔서 37장 24절 28절 그 가운데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 모습은 영원토록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꼭 해야 되고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 세상 종로로 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종로로만 안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세상 종로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같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아주 수지 맞았어.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은 애걸복걸해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곧바로 실천함으로써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